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쁨이 더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쁨이 더해지는 이런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10년 전의 삶이나 지금 삶이나 똑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내가 도대체가 누구로 인해서 내가 삶을 살기 때문에 10년 전의 삶이나 지금 삶이나 똑같을까? 예전에도 내가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삶을 살았는데 나는 왜 지금도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삶을 살까? 그러면 언제쯤 가게 되면 내가 근심 안 하고 염려 안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을 같이 우리가 읽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1장에서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시 한번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 하겠고 살겠고, 이걸 믿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죽어도 사는 걸 믿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죽어도 사는데 어떻게 산다고 말씀을 하느냐? 그 다음 말씀 읽어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사는데 어떻게 산다고 말씀을 하느냐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왜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느냐면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뭐 하기 때문에요?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영원히 사는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 문제가 3년 동안을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말씀이 그들에게 해결이 안 됐습니다. 미해결이 된 가운데 그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제자들이 3년 동안 이 말씀이 미해결된 가운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을 때 아멘이 되지 않는 가운데 3년을 따랐다고 하면은 오늘날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0년을 예수님을 이 말씀이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따를 수도 있고 5년을 따를 수도 있고 20년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해결이 되므로 여러분의 주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여러분의 일생이 행복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자,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뭐 하셨습니까?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을 하시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누구를 다시 살린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산다는 말인가? 자, 이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산다는 말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이것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죽어도 사나? 진짜 죽어도 사는 거 맞나? 여러분, 이거는 누구를 보면 알 수가 있느냐면은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리신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사느냐 못 사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과연 죽어도 사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예수님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살리신 거 맞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왜? 우리는 이것을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도대체가 이걸 보지 않고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8절 3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마음에 뭐가 일어나느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의심이 완전하게 다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의심이 사라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살리신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뭐 하라는 겁니까? 보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을 너희가 그냥 믿지 말고 내 손을 봐라. 내 손을 봐라. 내 손에 십자가를 칠 때 못자국이 있었고, 발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담당을 할 때 내가 양손에 못이 박혔고 양다리에 못이 박혀,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무리의 죄악을 내가 담당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다. 내 손을 봐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내 발을 봐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그래서 내 손에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 발에 못자국이 있지 않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에 못자국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알게 되기를,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제자들의 삶을, 이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이 삶의 전환점을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예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든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확고하게 세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나를 뭐하라? 만져보라. 또 만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져보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확인해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보았으면은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확인해 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요? 나를 만져보라. 그리고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놀라운 거였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는 뼈도 있음을, 여러분이 살과 뼈가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만져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살과 뼈가 있기 때문에 만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여러분이 만져보고 다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이름을 확인하고, 그리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었죠. 다시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그러면
하나님의 주를 다시 살리신 것이 100%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100% 사실이냐고요?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이게 100% 사실인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100% 사실이구나. 그래서 이게 100% 사실임을 예수님의 친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예수님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다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다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리셨다? 누가 이렇게 살리셨다?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누가 이렇게 살리셨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걸 그대로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를 다시 모하셨고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모하시리라, 살리시리라. 하나님이 과연 나도 살리실까?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나를 살리셔가지고 살과 뼈가 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진짜 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이거는 나를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란 말이에요. 나의 주가 되신 예수님 보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살과 뼈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살리셨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단지 그냥 예수님을 살리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심은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죽어도 사는 걸 믿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우리도 살리시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것을 믿으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는 말씀이거든요.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 몸은 누구의 지체입니까? 예수님의 지체래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제대로 딱 보게 되면은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아멘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 지체래요? 예수님의 지체래요. 여러분, 제 이 손은 저의 지체입니다. 제가 다시 살면 제 지체인 손도 다시 삽니다. 여러분, 이것도 다시 산다고요. 우리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지체인 우리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삶을 살게 되느냐? 예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 지체잖아요. 제 이 오른손이 제 지체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은 누구의 도움을 받고 사느냐? 제 도움을 받고 삽니다. 그리고 이 오른손에다가 힘을 가하는 것도, 힘을 주는 것도 누가 이 힘을 주느냐면은 제가 이 오른손에다가 힘을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지체가 돼가지고 살게 되면은 예수님의 도움 받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신 힘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인 이 사람들이 누구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삶을 사느냐? 장기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장기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삶을 산다는 말은 마귀의 지체를 만들어 가지고 삶을 산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마귀의 지체가 돼 가지고 삶을 살게 되면은 누구의 도움 받고 살겠습니까? 마귀의 도움입니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면 예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자, 이거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 오른손이 제 지체이기 때문에 저희의 도움을 받고 살고, 여러분의 오른손은 여러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도움 받고 삽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체가 누구 지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장기의 지체. 그러면 장기의 지체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인류의 죄악의 시작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은 마귀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주인돼 가지고 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지체는 다 누구냐? 자기가 주인돼 가지고 사는 것이요. 예수님의 지체는 누구냐? 예수님이 주인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 받고 사는 겁니다. 나는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 받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도움 받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도움 받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귀의 도움 받으면 안 된다고요. 마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내가 주인이 되니까 떡으로 산대요. 자기 주장대로 산대요. 자기 고집대로 산대요. 자기 마음대로 산대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인 돼가지고 예수님의 지체로 삶을 살게 되면은 내 고집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내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되니까 어떤 일이 따른다고 말씀을 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으로 사니까 자유함이 따른대요. 거기서 바로 자유함이 따른대요. 고난이 있어도 자유함이 따른대요. 무엇으로 사니까요? 말씀으로 사니까. 그리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누구 도움입니까? 예수님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의 도움을 받고 삶을 살아야 되느냐? 왜 마귀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자, 마귀가 왔습니다. 마귀가 와가지고 도적질을 한대요. 여러분, 도적질을 해가지고 죽이고 멸망을 시킨대요. 마귀가. 그러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가운데 무엇인가 내가 빼앗겼습니다.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내가 빼앗겼어요. 무엇을 빼앗겼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마귀한테 내가 뭘 빼앗겼느냐 이런 말이에요. 마귀가 빼앗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여러분, 빼앗은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 살지 못하도록 이걸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어 살도록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나를 뭐 하려고요? 죽이고 뭐 하려고요? 멸망을 시키려고.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한번 봐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을 보고, 그 가정의 삶을 보고 자녀의 삶을 보라고요. 여러분, 그게 결국은 뭐냐? 그렇게 죽이고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렇게 그 가정을 파탄을 시키고, 그래서 그 가정을 죽이고 그의 삶을 죽이고,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했던 게 누구였느냐? 마귀였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도움 받지 말자고요. 여러분, 마귀의 도움 받지 말자고요.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예수님의 도움 받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도움 받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결국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뭐 하는 겁니까? 멸망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나아져야 되는데 인생이 점점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여러분, 빨리 내가 받아서는 안 될 도움을 내가 받고 살았구나. 마귀한테 도움 받으면 안 되는데 내가 예수님한테 도움을 받으면 자유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사랑인데 마귀한테 도움을 받으니까 미움이요, 저주요, 원망이요, 좌절이요, 낙심이요, 근심이요, 이런 가운데 삶을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볼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살아납니다.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내 가족도 살아납니다. 내 가족도 살아납니다. 모든 것이 다 살아납니다. 왜?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봐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자, 예수님은 뭐래요? 포도나무래요. 우리는 뭐래요? 가지래요. 그러면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6장 15절의 말씀 보자면은 예수님은
나의 몸이요. 이 몸은 누구의 지체라고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러면 읽어봅시다.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자, 뭐를 많이 맺는데요? 과실. 그럼 봅시다. 포도나무 가지는, 자 보세요.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과실을 맺을까요? 포도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과실을, 포도를 맺습니다. 과실이 포도입니다. 왜? 그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를 맺을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줬습니까? 나무가 도와줬습니다. 나무가 도와줬다고요. 그 가지에 포도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무가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봐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 가지는 사과나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포도나무 가지가 사과나무의 도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배나무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도움 받을 수 없습니다. 마귀의 도움 받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예수님 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그러면 100% 우리가 누구의 도움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100%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 일어나서는 안 될 일, 아니 다시 말씀드리자면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뭐였느냐? 누구 지체를 만드는 거였습니까? 마귀 지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누구 가지가 돼가지고 사는 거예요? 마귀의 가지가 돼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가지가 돼가지고 사니까 마귀가 도와주잖아요.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요? 미움의 열매, 불평의 열매, 원망의 열매, 좌절의 열매, 낙심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여러분이 잘 보게 되면은 내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많은가, 미움의 열매가 많은가, 감사의 열매가 많은가, 원망의 열매가 많은가, 불평의 열매가 많은가, 자유함의 열매가 많은가, 억압에 대한 열매가 많은가, 어떤 열매가 많은가 한번 보란 말이에요. 옆에 얘기합시다. 한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 집에는 열매를 쌓아둘 데가 없습니다. 왜요? 너무나 많은 열매를 지금 지난 한 주 동안도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열매를 너무나 많이 맺어가지고 옆에 있는 한 300평 창고 하나 또 얻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열매를 잘 관리하면 괜찮은데 열매를 관리 못하니까 열매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집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집은 진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들어가게 되면은 막 쾌쾌한 냄새가 납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의 도움 받아가지고 열매를 맺었으면은 아름다운 열매, 향기로운 열매가 나올 건데 집에 그냥 온통 마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썩어져가고 냄새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열매만 가득 채워놓으니까 야, 이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움받아도 예수님의 도움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제도 뭐 했대요? 이제도 계신대요. 이제도 있대요. 이제도 계신대요. 전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신대요. 여러분,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계십니다. 그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계신다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계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오직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 기쁨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감사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